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예배 4월의 마지막 날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4월을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희들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시고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지 않도록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던 의심 많은 도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던 나다나엘, 다이얼질의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세베데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두 명의 제자들, 참으로 조합이 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본래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사뭇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워 잡아도 아무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이 새어가려고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으며 제자들이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잡힌 고기의 수가 15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대충 100마리 넘는다, 200마리 가까운 물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았고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한이 자기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즉시 알아차렸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하셨고, 그때에도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나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였고, 그랬을 때 그때도 잡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며 자기 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도와주려고 달려왔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동업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민감했던 요한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자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즉시 기억하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12절을 통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통해서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즉시 전에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밤을 지새며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단번에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행여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수고하여도 방법이 없다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고 4월을 마무리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열리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목회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4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5월달도 정말 가정의 달, 화목의 화평의 달, 주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지혜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